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또한 말씀을 만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어둠이 이 아침 빛으로 말미암아 점점 밝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밝아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밝은 낮에 우리의 활발한 삶, 생명의 삶이 가득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밝혀 오늘 하루 주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가득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의지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함께 진행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4장에서 6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만남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 창세기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이야기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가장 먼저 사람을 낳자마자 내가 뭐 사탄으로 말미암아 내 남편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네.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생명들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세월이 지난 후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근데 가인이 아내가 있어요. 그렇다면 아벨도 아마 아내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적어도 가인과 아벨이 결혼할 정도로 시간이 지난 거죠. 근데 여기 창세기 나중에 5장을 보면 적어도 100년 이상은 되어야 이게 되는 걸로 좀 보여요. 가인은 땅에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답니다. 이때 가인은 그의 제물을 보면 땅의 소산을 제물로 삼아 이렇게 돼 있고요. 아벨은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에게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마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겠죠. 그런데 드리는 그 방법이 살짝 다른 거죠. 그냥 가인은 자기 땅의 소산, 그러면 곡식 중에 농산물 중에라는 말이 뜻이 될 거고 아벨은 양을 기르면서 첫 새끼를 아예 구별한 거죠. 이건 하나님의 거야 하고 하나님께 나중에 제사 드릴 때 쓸 거야 하고 구별한 거죠. 두 사람이 처음 제물을 주면 방법이 다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받지 않으신 이유가 뭐 땅의 수산을 드렸다,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보다는 차장 7절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와 또는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이 사실은 전제돼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삶으로 가지고 주 앞에 나갈 때 주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그러할 때 기뻐 받으시고 만나신다는 말씀인 거죠. 또 그리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려야지. 그죠? 그 선을 행하는 이런 마음이 없이 제사 드리고 그리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제사 드리면 결국 그 다음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자기 삶에 있겠습니까? 죄가 죄가 그 사람을 원하는 그러한 삶이 있게 될 겁니다. 더더구나 이 가인이 현재
품고 있는 죄가 뭡니까? 아우를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그때까지 어떤 사람도 죽은 일이 없는데 아우를 어떻게 해버리고 싶다. 죽여버리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지금 가인 속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성경상의 두 번째 질문이십니다. 하신 두 번째 질문,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장 먼저 한 첫 번째 하신 질문은 뭡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우리 이 땅 가운데서 꼭 기억해야 될 말씀 중에 한 가지입니다. 나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이 땅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한 아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최초로 사람을 죽이고 그 죽이는 사람이 죽는 모습을 지켜본 첫 번째 사람이 가인입니다. 자기가 손으로 남을 죽였고요. 그리고 자기가 처음으로 사람이 죽는 걸 실제로 지켜봤습니다. 그 모습을 본 가인입니다. 그거 그대로 자기가 겪을 것이 지금 두려움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나를 만난 누군가가 나를 죽일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 이 사람이 나를 죽일 수 있다라고 그 사람을 만난다면 진짜 사람 못 만날 것 같습니다. 가인은 자기 스스로가 이미 누군가를 만나기가 두려워진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서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 사람에게 안심하는 마음으로 평안의 마음으로 만날 수 있고 한다는 건 큰 은혜고 큰 복입니다. 어떤 사람도 믿지 못하고 저 사람이 나를 속일 수 있다고 만나는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평안이 있다면 그 사람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나고 있다면 감사합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에서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떠날 때 그의 아내와 떠난 게 보이죠? 그러면 결혼하고서 지금 한 겁니다. 이게 창세기 나오는 족장 제사라고 합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되면 그 가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겁니다. 아내와 동침해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일을 낳고 무후야일은 무드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나중에 이름이 비교가 돼요. 여기 지금 어,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 있고요. 나중에 아담, 셋으로 이어지는 그 가문 중에 또 라멕이 나와요. 여기 라멕은요, 라멕이 두 아내를 맞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바를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은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그래서 라멕은요 최초로 결혼 제도를 망가뜨린 사람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그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잖아요. 그걸 깨뜨린 사람의 시작이 성경상에서는 라멕이 되어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 라멕. 라멕이 그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 사람은 이전에 가인은 한 사람을 죽였고 그 죽인 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긴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사람을요
적어도 2명 이상을 죽인 거예요. 상처로 말미암아, 상함으로 말미암아 거꾸로 자기가 보복을 더 큰 보복을 한 거죠.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존중한 사람. 그래서 라멕은요, 가인의 후손 라멕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사람의 표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사람.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네, 아담의 후손들은 무엇을 해가고 있나요? 아담의 후손들은 네, 하나님 앞에 모임을 더 발전시켜 갑니다. 아담과 그 가인과 아벨은 족장지사 한 집에 가장이 되어서 드린 제사였다면 에노스 때는요, 그런 가정들은 가정들이 함께 모여서 더 큰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문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발전시키고 있다면 한 가문은 죄악이 더해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 완전히 떠나는 길을 찾아가고 있는 거죠. 창세기 5장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창세기에서 이야기를 읽을 때 그 계보라는 말이 나오면 이야기 시작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 이야기의 한 에피소드의 시작이다. 여기 그런 건데 아담의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과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나는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 에녹의 삶,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하는 이야기는 여기 아담의 족보 중에 이 사람이 유일하죠. 에녹이요.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가장 이 땅 가운데 짧은 시간을 살았어요. 에녹은. 근데 이유가 뭐냐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땅에 나중에 히브리서에서 말하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갔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네,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히브리서에 그 말씀이 사실은 에녹의 신앙을 가리킨 말이죠. 무드셀라는 81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예,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죠. 무드셀라의 이름엔 독특한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죽으면 그 마을이 멸망한다. 근데 더 넘어서 이 사람이 죽으면 멸망이 온다니까 세상에 멸망이 온다. 무드셀라가 사실 죽은 바로 그해 정도에 노아 홍수가 터진 게 보입니다. 라멕이 나오죠.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앞서서 가인의 후손에 라멕이 있었죠. 그와 비교되는 아담 셋으로 이어지는 그 가문 속에 라멕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이미 수고롭게 일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할 때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떠나는 사람의 라멕이 있고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하려는 라멕이 있죠.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여기 아담의 후손 중에 가장 늦게 결혼한 사람이 있다면 노아겠죠. 500세 된 후에. 너무 늦게 결혼했죠. 이유가 뭘까? 이제 그거에 이제 육장하고 좀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아마도 노아는 한 사람의 아내로만 결혼하려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 진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그때 사람들이 정말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가문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결혼을 늦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땅이 번성했을 때 사람들의 한 행동들입니다. 앞서서 라멕은 그 가인의 후손 라멕은 아내가 둘이었죠. 근데 그것이 그 땅에 이제 유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게 두 가지 측면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아담의 후손들, 아담 셋으로 이어지는 후손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하나가 있다면, 네, 남자를 가리킨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람의 딸들은요?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다르게 말하면 여인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남자는 하나님께 직접 지으셨잖아요. 근데 여인은 예, 남자의 몸에서 낸 갈빗대를 가지고 지었잖아요. 출처가 이 땅과 하나님의 호흡에 있는 게 아니라 남자의 뼈와 그리고 하나님의 호흡에 있기 때문에 여자는 사람의 딸들이라 표현하고 네. 그리고 남자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렇게 표현하는 저는 그쪽에 좀 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후손과 그리고 가인의 후손 이렇게 서로 해도 별 무리는 없다고 생각은 갖습니다. 이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안았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니라 결혼지대가 완전히 망가져버린 시대가 온 겁니다. 성윤리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하나님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 육신이 됨이란 말은 고깃덩어리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살아있으나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사는 사람의 삶이 살아있는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삶이라면 그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삶이 바로 그러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더라. 여기 용사라 불리는 명성 있는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서 네. 네피림이라 하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십니다. 여기 사람들이 세상에 완전히 죄악이 가득하고 모든 계획이 악했다 하는 것이 두 가지 근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성윤리가 완전히 망가뜨려진 겁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용사에 있습니다. 그 네피림이라는 말은 거인족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근데요 다른 말로 폭행자입니다. 자기 폭력으로서 사람들을 다스리는 사람 그런 세상이 된 겁니다. 이 땅이 어떤 폭력 힘 가진 자가 사람들을 지배하는 힘 가진 나라가 모든 나라를 갖다 억눌러 버리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 그게 바로 사탄의 세상입니다. 그게 악한 세상입니다. 근데 그런 세상이 사람들 사이에 퍼집니다. 그게 노아 홍수 직전의 모습입니다. 이게 악하고 네, 죄악이 가득한 모습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네, 심판을 정하셔버린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은 노아의 조건이라. 앞서서 아담의 조건이라는 말이 나왔었죠. 계본이라 여기도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당시의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니라.
의인은 누굽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가 의인입니다.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 그것은 성윤리가 망가뜨려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폭력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고 신앙을 자기 아들들에게 물려주는. 그러다 보니까 노아 홍수 때 셈과 함과 야벳이 다 함께 있죠. 신앙을 잘 물려준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아름다운 삶의 모범이 되겠죠.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니라. 포악함. 누구한테서 출발 나온 겁니까? 예, 용사들. 네피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더라. 땅이 부패인데 누가 부패한 겁니까? 사람입니다. 이 땅이 더러워집니다. 이 땅이 악해집니다. 이 땅이 썩은 냄새가 납니다. 쓰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사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을 기준으로 예, 모든 걸 보셨습니다. 짐승이 보지 않습니다. 어떤 벌레나 새나 이런 걸 보지 않습니다. 바이러스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래.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하는 말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졌다. 이게 노홍수 직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때는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이 노아의 때 왜 세상이 망했는가 하는 6장 말씀을 잘 읽어봐야 된다. 거꾸로 6장과 반대되는 것이 세상을 살리는 길입니다. 이 땅에 성윤리가 아직도 바르게 되면 네,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이 땅은 아직은 포악함이나 자기 힘을 가지고 사람을 눌러버린 게 아니라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은 기회가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이루어집니다. 아직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사람들이 있으면 아직은 기회가 있고 긍휼이 있습니다. 너는 고피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드는데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결국 사람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생명체도 죽은 겁니다. 이 땅의 생명체들을 가득 살리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나님 주신 만물, 천지 만물의 환경이 여전히 생명력이 있는 환경이 되고 싶다면 사람이 똑바로 해야 돼요. 사람이 스스로 환경을 죽이고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갖다가 망가뜨리는데 앞장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산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모든 대로 하여 방주로 짓고 예, 오는 모든 생명체도 방주에 드리고 먹을 것도 준비하고 하는 모든 일들을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게 무엇입니까? 네, 사랑하며 살라는 겁니다. 사랑하며 살되 어지럽게 땅을 어지럽히면서 그리고 성률을 망가뜨리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올바르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명이요 하나님의 마음 아니시겠습니까? 그대로 산다면 오늘 하루 준행하는 삶이고 우리 덕분에 하나님께서 기대해 보시고 좀 더 기다려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이 땅에 멸망을 유의하시는 그런 은혜가 베풀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인인 사람들한테 너는 나한테 오지 마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짐승을 잡건 이 땅의 소산물이건 하나님께 나오는 수단으로 해서 하나님께 나온다면 기꺼이 기쁨 만나신 하나님입니다. 단 착한 일을 했으면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덕분에 악이 물려지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이 물려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포화 깊어지고 그리고 성률리가 망가뜨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바른 삶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고 그 삶이 잘 물려주고 그러한 삶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그걸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바로 그런 기대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오늘 선한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과 다정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